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네 가지 얼굴,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의 마지막 부분,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네 번 강의를 하면서 또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다.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도 여러 번 소개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그 계시가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해야 된다.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계명, 가장 중요한 금지의 명령, 다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계시로부터 시작된 계명인 것이죠. 또한 이 계시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신의 언어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바로 그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또한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실 수 없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지난 4주 동안 함께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크게 네 부분, 네 기둥,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복음서, 두 번째는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세 번째 서신서, 네 번째가 오늘 보게 될 신약의 예언서 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부분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첫 번째 사복음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구원자 예수님을 네 가지 각도에서 보여준 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주관자이시다. 또 세 번째 서신서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 교회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현장, 선교 공동체로서의 현장에 동행하시는 동행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승리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준비하면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이 정말 총천연색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컬러풀하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전체에서도 뭐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시록은 정말 완성의 책답게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 첫 번째죠. 근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주관자 예수님이시죠. 이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행하시며 마지막 네 번째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참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 전체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시나리오, 그 마지막 시나리오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승리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침울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승리의 주님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또 기도할 때도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호기심, 가볍게 얘기하자면 호기심이고 또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앞에 밤새 매달려 기도할 만큼
중요한 주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세계 경제, 또 외교, 정치, 또 미국은,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해답은 어디 있나요? 계시록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은 미래 역사의 마지막 대본 유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계획을 계시하신다. 이 계시, 리빌레이션이라는 말은 폭로한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천상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계획을 유출시킨 천상의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계시록을 보다가 사람들이 미래가 궁금해서 봤는데 갑자기 막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은 동전의 이쪽 면이고요. 앞면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천국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봐야 될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AD 95년경에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때죠.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 유배지에서 보낸 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반모섬은 로마 제국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였어요. 그러면 아니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요한이 무슨 정치범 수용소까지 들어가는가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요한이 이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이 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악인들의 세력이 종말에 결국에 세상의 마지막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오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자, 계시록의 본문 중에서 승리자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본문이 참 많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계시록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최후의 날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주로 표현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상상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심판주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물론 계시록에도 심판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2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쫙 서 있는데 생명책이 그 앞에 놓여 있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얀 보좌, 크고 흰 보좌, 백보자라는 거죠. 하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부가 있고 또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행위록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구원과 영벌, 천국과 지옥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다시 한번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놀랍게도 발견한 것은 계시록의 예수님의 주된 이미지는 심판주가 아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판주 예수님이 아니라 승리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뽑은 본문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펼쳐 보셔도 좋고요. 그냥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백마 탄 자,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 우리의 주, 전쟁에 나아가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자, 12절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날 존재가 없는데 그분은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13절에는 피 뿌리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처음 기억나시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왜 입고 계세요? 예,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말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14절에는 천군 천사들이 따라오고 15절에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심판한다. 네, 정말 칼날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글이 옷에도 써 있고 다리에도 써 있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유명 브랜드 옷을 입으면 막 브랜드 로고가 가슴에도 써 있고 목에도 써 있고 이렇게 옷깃에도 써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온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님께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심판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싸워서 이기시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심층 주제, 승리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것처럼 계시록은 정말 다면적으로 총천연색으로 구원자 예수님, 주관자 예수님, 동행자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록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2, 3장에 교회의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4장에 천상의 예배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천상에는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지상은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장에 어린 양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받으신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진행시키는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죠. 자, 예언서의 내용, 구약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예언서의 내용은요, 심판과 구원의 동전의 양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은 곧 의인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예언서인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펼쳐보면 거의 다 막 심판, 환난, 마지막 무서운 재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의인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잖아요. 그럼 7이 뭔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 많이 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당신 일반교회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자, 그들이 뭐라고 찬양하나요? 계시록 7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 되어 있나요?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게 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립니까? 근데 천상에 올라가서 만약에 그분이 다른 모습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천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요. 마지막 그 환상 속에서 천국송, 천국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불려지는데 그분이 구원자가 맞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심판받을 죄인들의 경우에는 이마에 어떤 표가 쓰여 있다고 되어 있나요?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가 기록된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666이 아니라 완전수인 777이 쓰여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영생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의 구원송도 아버지와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인친 것도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이시자 성자이신데 인자로 오신 분, 왕이신데 종으로 오신 분, 천상과 지상의 유일한 사다리가 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주관자이신 모습도 계시록에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도 고난이 참 많았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많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의 고지가 바로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승리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승리자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7개 편지에 예수님 당신을 7가지로 묘사하며 소개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분,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나중이신 분, 죽었다 살아나신 분,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죠. 사대 교회는 7년과 7벼를 가진 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네, 숨이 차네요. 7개 교회에 7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편지가 7통이고 대상 교회가 7개니까 7가지로 소개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완전하신 구원자, 완전하신 승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7가지인데 왜 완전한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것은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록의 마지막 중요한 결론은 그분은 승리자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그분을 이긴 자, 바로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긴 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사실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연약하게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 예수님, 또 모욕과 침뱉은 강포와 채찍질에도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영원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본래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는 앞으로 사자와 같다.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예언서 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창세기 49장에는 사자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정말 좋아서 제가 많이 권면해 드렸는데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챕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으로 등장하는 사탄은 원래 도마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겸비하신 예수님은 원래 사자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의 가면무도회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세계, 영계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종노릇했잖아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종의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날 1000년 왕국이 열리면 우리도 주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갑질하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섬기고 겸비하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은 천년왕국에서 1000년을 한다면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 신랑과 신부는 같은 레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승리를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이 없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해와 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어린 양이 영광의 광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과 놀라운 신비의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과 뭐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그분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 안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승리가 정말 그날 경험될까요? 확실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이잖아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얻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최후 승리에 조인하는,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장 20절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마지막, 여러분, 정말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 선수가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도래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바로 다음에 한 절이 21절이 한 절이 더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즉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4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역사를 직접 주관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승리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꼴이 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